성도 여러분, 2024년 5월 26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의 여정 어딘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끝을, 목적지를 저희는 알지 못하나 가까운 곳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 우리가 땀 흘려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걷는 고독한 여행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며 아플 때 고쳐주시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하루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매일 새벽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동산을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정점에서 십자가 넘어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맨션이 준비된 걸 알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 신령한 은혜로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폭풍의 소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연세 드시다 보면 급성 질환으로 소천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로 만성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숙환이라고 하죠. 이 병의 원인은 거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팥에서 분리되는 그 코티졸이라는 아주 나쁜 호르몬, 독성 호르몬이 이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면서 그래서 그렇게 통증이 오고 심장에 그 어려움을 느끼고 혈압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약값이 들고 기운이 딸리면서 그렇게 사시다 가시는 거니까 우리가 오래 못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명상법, 묵상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명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이 있는데요. 집중 명상이 뭐냐 하면 무의식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이게 뭐냐, 벽에 점 하나를 찍어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의식을 모으는 명상인데요. 생각이나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명상법이고요. 통찰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 보통 나타났다 사라지고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전혀 지금 현실에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끌려가지 말고, 그렇다고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는 방법인데요. 그 대상을, 날 힘들게 하는 실체가 없는 그 대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끌고 가야지 그런 대상이 날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다스리는 훈련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지금 눈앞에 한 무리의 철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철새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잡념이 떠올라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 잡념의 내용이 뭐냐, 뭔데 날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당히 맞서면 그 잡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과거의 괴로움, 또 미래의 불안 같은 게 지금 나와 상관없잖아요. 이걸 접어두고 지금 바로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발을 땅에 내딛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그 현상학이라고 하고 실존 철학이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이 순간에 집중하면 현재의 마음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집중 관찰을 다른 말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 식사하실 때 먹는 둥 마는 둥 하시거나 맛도 못 느끼고 삼키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든 외로움이든 두려움이든 지금 현재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대상에 여러분이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끌려가지 마시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대상이 내게 끌려오도록 바꿔야 돼요. 주체를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하신 거 집중하시다 보면 효과가 있어요. 신체적 이완이 있어요. 신체적 이완. 여러분 힘드시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아니면 어깨가 처지잖아요. 자, 어깨가 뒤로 빠지잖아요. 이런 거 알 수 없는 이런 불안과 걱정 많으신 분들은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또 경직돼 있어요. 이걸 떨구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 정서가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뇌가 활성화되면은요, 도파민, 그 엔돌핀이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정서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요.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아까 스트레스성 물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코티졸인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고 스트레스가 줄면서 어떻게 돼요? 면역력에 대한 문제가 현저하게 감소하게 돼요. 감기 잘 안 걸리시게 되고, 독감도 안 걸리시고, 네? 코로나 걱정 없고, 그런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상법에는 심상명상법과 수리명상법이 있는데, 심상명상법이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마음에 떠오르는 것 중 하나를 이게 자세히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뭐 촛불도 좋아요. 뭐 자연의 그림도 좋고, 나무나 뭐 산의 모습도 좋고, 뭐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세요. 선택 후에 그 사물을 직접 눈앞에 한 최대 50cm, 30cm 놓고 눈을 뜬 상태에서 그걸 보고 깊게 호흡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깨가 올라갈 정도로 어깨를 올립니다. 그리고 8, 9초 정도 있다가 훅 떨어뜨려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옥죄이는 그런 문제, 떨어뜨렸다, 떨구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좀 깊게는 복식호흡 하시죠. 숨을 깊게 배 밑에까지 불룩히 오르도록 깊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뱉으세요. 이걸 서너 차례 반복하시면 여러분 근심,
두려움, 고통, 잠깐의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걸 보시게 되는데 호흡을 하시면서 사물을 바라보시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사물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대충 보지 마시고 사물이 생김새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 이제 잡념이 사라지게 되는 걸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9편에서 시인이 이 현대의 건강심리학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를 느끼고 그리고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시편 29편의 이 저자는 날씨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자, 저도 가족과 더불어 추자도를 한번 갔는데 뭐 배가 우리는 모르고 이런 그 회속선을 타면 앞이나 뒤에 타요. 뒤에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니까 멀미를 덜해요. 근데 모르고 중간에 탔는데 우리 노아 6살 정도 된 아이, 그 다음에 아내 해가지고 막 토하는 게 정도가 아니고 이게 코로 이게 구토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자, 그런 날씨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그런 배를 타보셨습니까? 자, 그 시편 29편의 저자는 그런데 지금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요즘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불고 나무가 쓰러지고 번개가 번쩍일 때 이 시인의 반응이 뭐냐면 얼마나 끔찍한가,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풍랑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야, 시인은 폭풍을 묵상하는 거예요. 집중 명상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문제의 폭풍에 매료됐어요. 자, 시인에게서 우리 삶의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교훈을 이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청구서 써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청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은 시편의 첫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브라보! 하나님 브라보! 천사들이 앙코를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눈에 보이는 능력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주목하게 하소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자, 시편 기자에게 폭풍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영감이었어요. 6절을 보시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자, 사막을 뒤흔드는 천둥 번개,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쑤시개로처럼 막 만드시는 강한 바람, 그 태풍 속에서 주님의 다양한 음성을 듣는다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우리 이승태 목사님, 제가 아는 한 미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영문학을 전공하셨고 영문학의 문학처럼 셰익스피어의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그 설교 그 예화 인용이나 그 설교의 방식이 너무나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자, 그분이 그 미국의 그 테네시주의 클락스빌이라는 소읍에서 20여 명의 교우들을, 원래는 큰 목회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어느 날 토네이도가 밀어닥쳤답니다. 밀어닥쳐서 막 교회 예배보기 주일날 모였는데 불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새벽 기도인가.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야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야 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폭풍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빛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시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언제? 폭풍이 밀어닥칠 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하라는 거고요.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진짜 올바르게 정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보시면 주 예수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로 지금 로마의 병사들이 가고 있는데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전무후무한 폭풍우를 만나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는 방법이 둘 중 하나예요. 운이 좋거나 오직 은혜로만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폭풍 속에서 선원들이 해야 했던 일 중 하나가 뭐냐면 배를 가볍게 만드는 거였어. 일단은 자기들이 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물을 배 밖으로 던져요. 그들은 배에 그 태클이라고 그러죠. 뭐 로프를 포함해서 그 정박 장비들이 많아요. 또 다 버려요. 그럼 나중에 항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박할 때 어떻게 돼요? 배가 떠밀려 가겠죠. 그렇지만 일단 살아야 하니까 심지어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남은 곡물도 버려요. 내일 식사 못할 수도 있는 거. 차라리 버리고 굶더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자, 폭풍이 그래요. 폭풍이 뭘 한다고요? 우선순위를 가르쳐줘요. 폭풍이 우리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 나머지는 다 버리게 돼요. 아주 그 믿음의 미니멀라이즘을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살아남은 것 하나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면 우리는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엄청난 토네이도나 홍수가 닥쳤을 때 이렇게 신문 보면은 이웃들이 어디로 뿔뿔이 안 흩어지고 모여 있는 것을 봐요.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토네이도가 밀려오는데 모여서 얘기를 해요.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정부는 신문기사를 보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써요. 공무원들을 보내고 군인들을 보내고 뭐 구출 장비를 보내고 계속 대통령 나와서 얘기를 하고 계속 뭐 배가 뜨고 막 계속 구호물이 달려와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모금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어떤 그 모금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오면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도 힘든데 뭐 조금씩 해가지고 몇십만 불, 심지어 몇백만 불씩 모금을 해서 일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도우려 나타나면서 모금이 이루어져요. 자, 폭풍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요. 폭풍이 뭐예요? 우리를 뭉치게 해요. 폭풍은 긍휼을 베풀게 만들어요. 그리고 긍휼을 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교훈은 우리가 폭풍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시편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 폭풍 속에서 말씀하세요. 햇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속삭이시고요, 폭풍 속에서는 분명한 소리로 그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위한 하나의 시간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낮잠 자며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시간 우리가 겪어야 할 문제 앞에 직면해서 바라보며 관찰하며 넘어서면서 시간의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고요. 오늘 가르침 네 번째는 우리는 그렇다면 폭풍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10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폭풍 때의 우리 삶은 누가 주관하세요?
우리 왕이 주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내가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떠밀려 가고 있어요. 가라앉고 있어요. 침몰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의지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날 건져주시나요? 폭풍 속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 우리 왕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긴 하루에 이제 설교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지금 강 건너로 가고 계세요. 거기에 제자들도 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은 낮잠을 주무시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갈릴리 바다에 그 유명한 돌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방문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그런 폭풍이 있답니다. 전혀 드문 일이 아니랍니다. 자, 파도가 배를 심하게 흔들어요.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인데 배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좀 위험스러웠겠습니까? 물이 이미 배 안에 스며들어 배가 배 안 넘쳐나고 있어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세요. 마침내 제자들이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냐시나이까 하면서 항의를 해요. 그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듣는 줄 알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능적 무신론자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혼자서 폭풍우와 싸워요. 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기능적으로는 모든 것이 나 혼자에 달려있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삶의 한가운데서 폭풍과 맞서 싸우고 떠밀려가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에 의문이 있죠.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면 왜 진작 안 도와주시고 주무시고 계셨나? 자, 그분이 분명 배 안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평안하라 고요해라고 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잠잠고 계셨느냐?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세요. 처음에 주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다 같이 비를 내리시죠. 반석이 지은 집이라도 어떻게 돼요? 폭풍이 닥쳐요. 모래 위에 지은 집만 폭풍을 겪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폭풍을 겪어요. 자, 성도라고 문제에서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은, 자, 문제를 겪는 이 배, 이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겁을 먹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고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배 안에 계시면서 마침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빨리 그것을 인식하고 빨리 그분을 소유하고 빨리 항복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바로 옆에. 자, 우리에게 그리고 뭘 하세요? 힘을 주세요. 오늘 11절 보시면, 자, 이 풍랑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가 옳았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날아올라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자, 폭풍 속에서 독수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독수리는 폭풍이 몰아오기 전에, 훨씬 전에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폭풍이 다가오면 높은 곳으로 먼저 날아가 바람이 오기를 기다려요. 바람이 불어와요. 폭풍이 밀어닥쳤어요. 그때 독수리는 날개를 힘차게 펴고요. 그리고 바람에 날개를 실어 그 양력을 타고
폭풍 위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이 폭풍이 아래서 지금 몰아치는 동안에 독수리는 그 위를 날아요.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아요. 그저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일 때 어디 계신다고요?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자, 큰 고통과 슬픔을 겪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풍랑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네,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11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모든 허리케인에는 그 30에서 60km 사이즈의 폭풍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가운데 있어요. 자, 그곳은 평화로워요. 구름이 적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아주 약해요. 하지만 그 폭풍 눈의 평온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눈 주변을 조금만 벗어나면, 안구벽을 지나면 너무나 강력한 바람과 폭우가 휘몰아치는 허리케인의 영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직장에서 날라오는 그 핑크 슬립이라는 게 있죠. 예, 옛날에 사람들 해고할 때 핑크색 해고 통지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핑크 슬립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보통 미국에서는 거의 뭐 당일날 해고 통지하잖아요. 그리고 보안요원 와가지고 딴 거 못 가지고 딱 옆에 감시하면서 그 자리에서 박스 하나 사가지고 딱 눈에 보이는 데 싸들고 나가야 되는 게 미국의 해고 시스템인데, 여러분 직장에서 이걸 받았어요. 멘붕이 오죠. 예. 집에 모기지도 나가야 되고, 예. 아이들 대학 학비도 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질병, 큰 걱정을 야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폭풍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눈이 있어요. 자, 조용한 후식과 특별한 장소가 폭풍 한가운데 있어요.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저의 청혼을 먼저 드리기 전에 먼저 경청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들어요.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리고 저는 아멘으로,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부분을 헤아리고 아멘으로 그 부분을 채웁니다. 자, 그곳에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힘제를 느끼고 기도의 용기를 얻고 기도의 존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의 눈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폭풍일 때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곳을 샬롬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샬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의심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주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실패와 오르기 힘든 산만 보일 때 주님이 여전히 햇살이라고 내 귀에 속삭여 주세요. 이 삶이 저를 실망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주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진실하게 지켜주세요. 주님, 눈물이 제 눈을 가득 채울 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존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길이 막힐 때 주님,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풍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모든 의심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세요.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며 지칠 때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꼭 붙잡아 주시고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폭풍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폭풍을 만났지만 그 안에 폭풍의 눈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고요하고 모든 폭풍을 다스리는 전능자의 눈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의 눈을 아주 허락하셔서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피하며 쉬며 안식하며 평화를 누리며 폭풍을 다스릴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폭풍을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폭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 이 폭풍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손길 아래서 전능자께서 부어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지금과 내일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케 하시며 그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충만하심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문제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오히려 평안의 물줄기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들 위해 모든 상황과 모든 고난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